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분께, 곧 하나님께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하나님이시고, 3절에서는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그분께 영광이 영원무궁토록 돌려 있을지어다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광이 하나님께 우리는 모든 영광을 돌려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광이 그렇게 경시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다면 그 영광은 떠나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상 4장 22절에서 보는 것처럼 이카봇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지 않는다면, 사람의 영광을 추구하고 또 목사가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성도들이 영광을 받으려고 하고 어떤 섬김이든 그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지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이카봇 교회가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떠나버린 교회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않는 교회가 되는 거죠. 그것은 바로 라오디케아의 교회가 되는 것이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라오디케아인들의 교회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시민의 권리만이 그렇게 가득하 있는 그러한 교회가 되는 것이죠. 변질돼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이, 교회가 아무리 화려하고 라오디케아 교회들이 부자며 부유하고 나는 부족한 게 없다 할지라도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빈 깡통이고 요란한 것입니다. 거기에 무슨 성령 집회 떠들고 해도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바른 말씀이 없으면 또한 그렇죠. 말씀은 하나님이신데 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이신데 바른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세례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성경에 어긋난 것들을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로 모인 것이죠. 왜요?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에 온 것이지 다른 이유로 온 게 아닌 것입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성경대로 하니까, 바른 성경이 있고 바른 성경대로 가르치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받으신다고 믿으니까 우리가 이 교회로 성별해서 온 것이죠. 만약에 근데 우리 교회도 바른 성경대로 하지 않는다, 사람의 영광만을 추구하고 사람에게 영광 돌리고 찬양대에게 영광 돌리고 목사에게 영광 돌리고 한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토해내고 싶은 그런 교회가 되고 말겠죠. 자, 6절부터 9절까지 한번 쭉 읽어보고요, 하나씩 보겠습니다. 나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분으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됨을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나는 다만 너희를 교란시키는 어떤 사람들이 있어서 그들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개시키려는 것이라.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우리가 전에도 말한 것 같이 지금도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 그렇게 아주 부정적인 내용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6절에서 나는 너희가 라고 말하면서 그리스도의 은혜로부터 떠나버리는, 그 은혜 안으로 너희를 부르신 그분으로부터 그렇게 그것도 빨리 떠나버리는, 그리고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그것을 보니까 정말 이상하게 생각했던 것이죠.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겠습니까? 바울이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서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다른 복음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행위로,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그러니까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또 이제 내 행위로 내 구원을 유지해야 된다고 하는, 끝까지 견뎌야 한다는, 그것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오늘날 감리교회, 장로교회, 성결교회 가르치는 게 그것이죠. 다른 복음을 가르치는, 순복음도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변개된 복음인 것입니다. 마귀는요, 성경을 변개시키죠. 그래서 성경이 변개된 것이에요. 복음도 변개시키는 겁니다. 마귀가 그렇게만 하면 사람들 멸망시키고 지옥 보내는 건 너무나 쉽기 때문에 자기가 손 안 대고 코 푸는 거예요. 성경만 변개시키면, 복음만 변개시켜버리면 마귀가 하고 싶은 일은 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믿었지만, 믿음으로 구원받지만, 칭의 구원이 있지만 성화 구원이 있다, 우리가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살면 어떻게 천국 가겠느냐, 그러면은 그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고, 그 사람들은 저주를 면치 못하는 것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저주를 면치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천사라 할지라도 누구라 할지라도 뭐 교회 큰
크게 짓고 사람들을 많이 모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양이나 그런 걸 보지 않으시죠. 질을 보시는 분이죠. 성경대로 했는 것인가? 바른 복음을 전했는 것인가? 바른 성경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는 것인가?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정말 당황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빨리 다른 복음을 따르게 되는 것인가요?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사람들인가 이거죠. 그 은혜로부터 그렇게 빨리 떠나는 것인가 이죠.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나면 정말 어이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우리 교회에서 어느 다른 교회를 갔어요. 안식일 교회, 또 무슨 뭐 장길자 교회, 하나님의 교회, 또는 무슨 감리교회를 갔다든지 신천지를 갔다든지 얼마나 어이가 없겠습니까?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진 것이죠. 그래서 이상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값없이 그냥 공짜로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해 주신다는데 왜 그것을 버리고 자기가 자기의 행위로서 또 뭔가 구원을 잃어보려고 애를 쓰는가 이것이죠. 왜 종교로 돌아가는 것인가 이거죠. 참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예수님 믿기만 하면 구원받고 그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히 이루어지는 것이고 절대로 지옥 안 간다고, 전적으로 주님께서 다 이루었고 십자가에서 모든 죄값을 치렀고 내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고 예수님이 다 형벌받으시고 3일날 사흘밤을 지옥의 땅의 심장에 다녀오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개역성경은 땅속이라고 했는데 아니죠. 무덤에 가신 게 아니라 땅의 심장이라고, 이 땅속에 마그마가 아니라 지옥이 있는 것입니다. 그 지옥의 셋째 날 계셨던 것이죠. 그분이 나를 대신해서 그렇게 죄의 형벌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형벌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지옥 갈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왜 우리가 또 지옥을 갑니까? 내가 예수님 믿고 나서 잘못된 행실을 했다고요? 죄를 졌다고요? 그러면 지옥 간다면 예수님 뭐 달라고 십자가를 지셨어요? 뭐 하려고 지옥에까지 다녀오신 겁니까? 그분이 내 죄를 담당하셨고 내 죄들을 깨끗하게 하시고 내가 받아야 할 그 모든 형벌을 다 받으시려고 그 일을 하신 거 아닙니까? 근데 내가 또 죄를 졌다고 그 지옥에 간다? 그거 가지고 겁주고 그거 가지고 교회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떠나지 못하게 만들고 교회 놀이하는 것이죠. 그러한 사람들은 저주를 받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구원 받았을까요? 받았다 할지라도 그들은 영혼을 백수와 같이 보내는 것입니다.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죠. 아무것도 그야말로 영혼을 깡통 차고 사는 것입니다. 영혼은 질의 문제입니다. 지옥 간 사람들도 영혼을 보내요. 그러나 영혼을 통치하느냐, 영광스럽게 구원을 영원한 영광과 함께 받게 하려 함이라 그랬는데 깡통 차는 것이에요. 이 땅에서도 백수로 몇 개월 지내보세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영혼을 백수로 지낸다는 것은 정말 끔찍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이들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지 말라고, 너희들이 면류관을 받아야 되지 않겠냐고죠. 영광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고 그런 마음으로 바로잡는 것입니다.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 교리 로마서, 책망 고린도전 후서,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바로잡음이 필요한 것이에요. 왜? 지금 어그러진 길로 가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믿음으로 시작했다가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육체로 온전해지려고 하는 것이냐 그죠. 자, 우리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보시면은 왜 그렇게 되는 것인가 이죠. 복음이 전파되면서 마귀도 역사하는 것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는, 순수한 복음이, 은혜의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사도행전 15장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15장 1절에 보시면은 유대에서 내려온 어떤 사람들이 형제들을 가르치며 말하기를 너희가 모세의 율례에 따라 할례 받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을 수 없노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의견 논쟁이 벌어지죠. 그리고 이제 5절에도 보면 그러나 바리새파에서 믿는 몇 사람이 일어나서 말하기를 그들에게 할례를 주는 것이 필요하니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권고하라고 하더라 했습니다. 율법을 가지고 오는 것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는데 어떻게 또 할례를 받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또 무슨 음액을 삼가야 되고 무슨 그런 목매어 죽인 것을 삼가야 되고 피를 삼가야 되고 이런 것들로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만 오늘 우리는 이제 이 사도행전에서 교리를 가지고 만듭니다. 심지어 목매어 죽인 것조차도 여기에서 이제 그렇게 결정을 했지만 어떻게 보면 약간 그렇게 절충안이죠. 음행이라든지 우상에게 바쳐진 것을 먹는다든지 그런 거 보세요.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우상에게 바쳐진 것도 그냥 우리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굳이 그걸 먹어야 되겠냐라는 것이고 또 목매어 죽인 것, 개를 목매어 죽여서 먹은 그 개고기는 먹으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도 하긴 하지만 따지고 보면 그런 거 아니라는 것이죠.
예, 먹을 수 있어요. 근데 꼭 굳이 또 개고기를 요즘은 안 먹는 사람들이 많은데, 아무튼 이렇게 다른 것을 전하는,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율법으로 자꾸 돌아가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지금 1장 6절부터 9절까지의 내용을 간추려서 정리하면 럭카 목사님의 주석서에 따르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접했고 너희들은 그 은혜의 복음을 진리로 받아들였다. 너희는 그 메시지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4절과 6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아버지로부터 온 것을 믿었고 그것을 그분의 은혜의 역사로 받아들였고 심지어 그것을 듣는 것마저도 그분의 공로로 여겼다. 내가 떠난 뒤에 그 사도행전 15장에서 누군가가 너희에게 어떤 것을 전하면 그것을 복음이라고 부르지만 그것은 다른 복음이고 변개된 복음일 뿐이다. 그 변개된 복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귀가 만든 것이다. 만일 천사를 포함해서 누군가가 너희에게 다른 것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요약하고 있는 내용이겠죠. 그래서 8절에서 다시 갈라디아서로 돌아오셔서 그러나 우리뿐만 아니라 하늘에서도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 9절에서도 다시 한번 이것을 강조하는 차원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 거라고 혹시라도 그냥 못 읽고 지나갈까 봐 다시 한번 그렇게 또 쓰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자, 우리가 여기서도 8절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부분은 하늘에서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그 은혜의 복음 외에 다른 어떤 복음을 전하면 그 천사도 저주를 받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 14장 6절에 한번 보시면요. 계시록 14장 6절에 보면 진짜 한 천사가 하늘에서 내려와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데 다른 복음을 전하는 것이에요. 이것은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그것은 대환란 때 마지막에 그렇게 전파하는 복음인데 다른 복음인데 중요한 것은 그 천사가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올바로 나누어서 공부해야 된다는 세대적 진리를 우리가 왜 공부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에요. 천사가 왜 복음 전하는데 이 천사는 저주를 안 받는 것입니까? 물어볼 수 있어야 되겠죠. 어떤 주석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못하는 것입니다. 14장 6절에 보십시오. 또 내가 보니 다른 천사가 하늘 한가운데로 날아가는데 그가 땅에 사는 자들과 모든 민족과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뭡니까? 7절입니다. 큰 음성으로 말하기를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분의 심판의 때가 이르렀습니다. 하늘과 땅과 바다 물의 먼천들을 지으신 그분께 경배 드리라고 하더라. 이제 끝까지 견디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경배하라는 것이죠. 짐승의 표를 받지 말라는 거죠. 짐승의 형상에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러면은 끝장나니까, 지옥 가니까. 대환란 때 마지막에 이 복음은요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것이죠. 짐승의 형상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그 악한 자에게 경배하지 말라는 것이죠. 경배받은 자기가 경배받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할 그 성전에 서서 자기가 경배를 받는 그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단순하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을 통해서만 구원을 받는 것이지 이만이나 장길자나 무슨 안상홍이나 누구나 문선명이나 다 우리와 같이 죽을, 그리고 썩을, 그리고 그들은 구원받지 못한 다른 복음을 전했던 그러한 자들이고, 성경은 오늘 다른 복음을 전해 들은 사람들이 저주를 받는다라고 말하기보단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저주를 받는다고 했으니까 그들은 반드시 결말도 지옥이겠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저주를 받는 것이, 그렇게 저주를 받고 이제 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 말씀이 진리라면 그렇게 될 것이죠. 자, 이 천사는 다른 세대에 바로 대환란 때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다른 복음을 전하지만 저주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고요. 또 우리가 사도행전 2장을 보시게 되면 2장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에 보시면 사도 베드로가 또 복음을 전하는데 이것은 오늘 우리가 전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또 보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 39절. 베드로가 그들에게 답변하기를 회개하라. 그리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너희 각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에게 한 것이며 또한 먼 곳에 있는 모든 사람, 즉 우리 하나님께서 부르실 모든 사람에게 하신 것이라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이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것이죠. 3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의 온 집이 분명히 알 것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것이라. 이스라엘을 향해서 대상이 다른 것입니다. 성경에서 대상은 세 부류죠. 이스라엘,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오게 되면 예수님 영접한 사람들은 유대인도 없고 이제 이방인도 없습니다. 이렇게 세 부류의 대상을 향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믿고 침례를 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야지 성령을 받는구나. 그렇게 해서 성경을 가르치면 오해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오해한 사람들 가운데 교단이 바로 그리스도의 교회이죠. 캠벨 추종자들. 그들은 침례에 의한 중생을 가르치죠. 침례를 받아야지 구원받는다고. 그러면 침례도 행위니까 그 침례도 행위니까 그 행위를 가르치는, 그러면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 거예요, 역시나. 그렇죠?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10장부터 우리 사도행전 15장 사이에 세 가지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바로 예수님께서 전했던 그 천국 복음이 있고요. 그리고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침례에 의한 성령 받는 이러한 복음도 있고요. 그리고 사도행전 15장에서 이제 결국 주님께서 이제 사도들을 통해서 그 전에 또 바울을 통해서 또 빌립을 통해서 전했던 은혜의 복음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 다시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 여기다가 줄을 넣어 놓으시면은 아마 몇 번을 다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 1절 읽었고 5절 읽었죠. 그렇게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니까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 문제를 가지고 논의하려고 모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회의를 합니다. 결국 결론이 뭡니까? 11절입니다. 베드로가 선포합니다.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 받는 것을 믿으며 그들도 마찬가지니라고 하더라. 유대인이건 이제 이방인이건 그 누구든 이제는요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게 뭡니까?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에게 베풀어지는 하나님의 호의가 은혜인 것이에요.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게 뭡니까? 뭘 했어야죠. 아무런 뭘 하면은 삭시죠. 그 삭시로 받는 거, 보상으로 받는 거, 그거는 구원이 아닌 것입니다. 구원은 상이 아니에요. 구원은 선물입니다. 선물은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받을 만한 일을 한 적이 없는, 받을 만한 어떤 행위를 한 게 없는데, 아무런 행함도 없는데 행함이 없어도 불경건한 자를 의롭다고 하시는 그분을 믿는 사람에게는 그의 믿음이 의로 여겨지느니라.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그 믿음 보시고 너는 의롭다 라고 선포해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은혜로 구원받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목사하고 누구 간에 다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목에 힘줄 필요가 없어요. 다 똑같은 죄인들이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의 놀라와 찬양을 하는 사람들이죠. 목사들이 근데 뭐 가운을 입고 무슨 목소리를 허스키하게 하면서 자기들이 뭐나 대단한 것처럼 하는 건 참 가증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렇죠? 무슨 자기들이 무슨 영험해요? 다 똑같아요. 우리 다 똑같이 은혜로 구원받았고 똑같이 다 성령의 전이 되었고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 은사가 있고 그 은사로서 다 섬기는 자들이지 목사만 섬기고 교회를 세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다 받은 은사로 성령님께서 주신 은사로 선물이에요. 그것도 선물. 그래서 우리가 뭘 했어도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바로 성령의 은사로 했기 때문에 자랑할 게 없는 것이 오직 주만 자랑하죠. 그 영은 주시니 우리는 자유함 가운데 주님을 섬기고 우리는 그 성령님을 드높이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을 그렇게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자, 다시 이제 9절로 와서 보시겠습니다. 9절에 보시면 한 번 더 말했습니다.
너희에게 전한 것 외에 어떤 다른 복음을 전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으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이 있습니다. 다른 복음.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해서 그냥 다 같은 복음이라고 하면 안 되죠. 아까 계시록 14장 6절 같은 경우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래서 하나님께만 영광 돌려야 된다는 것이겠죠. 그건 뭐 구약에서부터 쭉 이어지는 그런 복음이겠죠. 다른 어떤 신들에게 경배하면 안 되고 영광 돌리면 안 되는 것이고요. 영원한 복음. 뭐 예전에 어떤 사람이 명함을 내밀었는데 무슨 영원한 복음 무슨 뭐라고 써놨어요. 뭐 영원한 복음 선교회인가? 그렇게. 그 웃기는 거죠. 그 다른 복음이에요. 영원한 성경에 있는 용어라고 해서 막 갖다 써먹는데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원한 복음은 대환란 때 천사가 전하는 복음인 것입니다. 지금 영원한 복음을 전한다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십시오, 하나님만이 유일신이십니다, 이것만 전하면 그 사람은 저주받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신 분이다라는 건 여호와의 증인도 믿어요. 근데 여호와의 증인들이 하늘나라 가나요? 아니잖아요. 그거 전하면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분께서 우리의 구원자이신 것을 선포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얼마나 쉬워요.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것을 일주일 할 필요도 없고 그것을 평생 할 것도 없고 아니고 3분이면 짧게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들을 귀만 있으면 준비된 사람이면 3분이면 돼요. 컵라면이 익을 시간 있기도 전에 그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죠. 비행기에서 딱 내리는데 바퀴가 내려오고 땅에 닿는 그 순간까지 얼마나 더 됩니까? 그 순간에 구원받는 사람들도 있다고 우리가 간증을 듣지 않습니까? 근데 구원을 평생 끝까지 견뎌야 하고 이루어야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해가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처럼 그렇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는 거예요. 거리 설교하지 않는 것이죠. 그물을 던지는 것입니다.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우리는 올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교회가 사회에 해야 할 사회적 책임이 되겠죠. 무슨 뭐 고아원에 찾아가고 양로원에 찾아가고 구제하고 그런 걸 교회가 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책임이라는 건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왜? 바울은 말했잖아요. 내가 빚진 자라 이거죠. 저들에게 빚진 거예요. 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우리 이웃들에게 다른 것을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자, 이 구절에 대한 참조 구절이 또 우리 고린도 후서 11장 4절에서 발견하는데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고린도서 11장 4절에 보시면요, 여기에서도 마귀가 그렇게 미혹한 그런 일들이 보이게 됩니다. 다른 복음만이 아니라 여기 다른 예수도 나오네요. 다른 영도 나옵니다. 11장 4절에 만일 누가 와서 우리가 전파하지 아니한 또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너희가 받아들이지 않은 또 다른 영을 받거나 너희가 영접하지 않은 또 다른 복음을 전파하면 너희가 그를 잘 용납하는도다. 고린도 교회도 그랬다는 거죠. 갈라디아 교회처럼. 어떻게 그렇게 은혜에서 떠나서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른 예수를 받아들인 것인가 이거죠. 신천지 이만희는 다른 예수인가 보죠. 장길자 여자가 무슨 또 자기가 재림주라고 그러고, 안상홍이라든지 문선명이라든지 우리나라에만 등록된 자칭 예수가 40명이 넘는다고 하죠. 저는 양동시장에 갔더니 티코에서 딱 내려갔는데 머리에 하얀 띠를 둘렀는데 목자장이라고 써 있어요. 어이가 없어서. 목자장이면 예수님이라는 뜻인데 그런 사람도 돌아다니는 것이에요. 자칭 예수가 그렇게 많은 것이에요. 그 사람을 따르는 사람들은 또 누군가 하면 참 사람이 미혹되면요 참 답이 안 나옵니다. 그리고 제가 중장비 일할 때도 자칭 예수를 또 만났던 적 있죠. 제가 포크레인 일하다가 그러면 그 사람이 이제 막 공사를 해야 되는데 여기 길을 내야 되는데 그 알박기 하면서 칼을 든 자는 칼로 망할 것이야 그러면서 내가 누군 줄 알아 막 떠드는데 전 처음 듣는 얘기인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성경에 나오는 얘기를 막 인용한 것이 자칭 재림주였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때부터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전파되니까 마귀도 역사하는 것이죠.
사도행전 보니까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종교 지도자들이, 바리새인들이 그렇게 막 붙잡아서 죽이려고 그러고 붙잡아서 막 때리고 다 실은 예수의 이름으로 이야기했지 말라고. 왜 그러는 것입니까? 다른 걸 전하면은 할례를 전하고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이런 걸 전하면 절대로 박해 안 합니다. 그죠? 사형리 복음이라든지 일반 교회들이 전하는 순복음이라든지 예수님 믿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습니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되고, 그런 거 전하면 박해 안 받습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 은혜의 복음을 전하면 그렇게 박해를 받는 일이 있는 것이죠. 우리 그 6장 2절에 보십시오. 갈라디아서 12절. 제가 지금 생각나는 말씀이 이거죠. 아까 우리 사도행전 15장에서 봤던 것처럼 뭡니까? 할례를 전하면요, 할례를 전하는 것이 6장 12절에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를 할례받게 하는 것은 다만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는 것뿐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 그럴듯한 언변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사람들을 모아서 교회 놀이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죠. 육신에 속한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할례를 왜 전하는 것인가?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받지 않기는.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럴듯한 언변을 하고, 그렇죠? 그리고 많은 스펙을 가지고 아주 그냥 옷도 잘 입고 로망칼라하고 또 그런 사람들, 카톨릭, 그리고 가운 입는 목사들, 육신의 좋은 모양을, 주님께서 옷도 넓혀 입지 말라는데 왜 그런 옷을 입는 것인가요? 십자가 때문에 박해받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는 정동수 목사, 여러분 킹잼 성경을 썼던 사람들은 다 우리처럼 복음을 전했습니다. 나가서 거리 설교했습니다. 그런데 킹잼 성경을 번역했다고 하고 킹잼 성경을 쓴다는 이 정동수 목사는요, 그 교회는 거리 설교를 안 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주장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항상 얘기하는 게 교양이 있어야 된다고. 인격적이고, 그리고 고상하게, 사람들에게 너무 이렇게 과격하게 하면 안 되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를 욕하는 게 뭐예요? 이 송 목사님 너무 과격하다. 그리고 러커 목사님 왜 그렇게, 러커 목사님의 그 주석이라든지 다 그건 쏙쏙 빼먹으면서 러커 목사님을 왜 이단이라고 또 나중에 돌려까는 줄 아십니까? 러커 목사님 너무나 과격하거든요. 과격한 게 아니에요. 사랑은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 거라고 고린도서 13장에서 말하고 있죠. 그럼 불의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지옥 간다고 얘기할 수 있어야죠. 그게 사랑이죠. 지옥에 갔는데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습니까? 전도지 한 장 안 줍니까? 그게 잔인한 것이죠. 그게 영적 살인하는 것이죠. 근데 무슨 교양을 얘기하고 과격하다고 얘기합니까? 사도 러커 목사님은 주석서에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설교를 청중에게 맞추려고 노력하지 않았다.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23장에 보게 되면 너희 위선자들, 너희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화 있을지어다. 그러면서 그렇게 노골적으로 아주 과격하게 설교하셨죠. 그러시면서 러커 목사님은 예레미야는 노골적이었고, 예레미야 23장, 미카야는 잔인했고, 열왕기상 22장, 아모스는 직선적이었고, 아모스 7장 14절에서 17절, 베드로는 사나웠고, 사도행전 5장 3절에서 9절, 스테판은 난폭했고, 사도행전 7장 48절 53절, 엘리야는 지독했다, 열왕기상 18장 27절. 사실입니까? 사실이에요. 스테판이 난폭했다고요? 스테판은 하나님의 천사같이 얼굴이 그 천사 같고 그랬지. 우리 한번 해보죠. 사도행전 한번 확인해 보죠. 7장 가서 보십시오. 7장 쭉 설명하다가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는 게 뭡니까? 48절부터 53절까지 읽어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51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위에 있는 내용도 막 그러지만, 자, 51절에, 7장 51절에 너희 목이 곧고 마음에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 조상이 한 것과 같이 너희도 늘 성령을 거역하는도다. 선지자들 가운데서 너희 조상이 박해하지 아니한 사람이 어디 있었느냐? 또 그들은 의로우신 분의 오심에 관하여 미리 말한 그를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로우신 분을 배반한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천사들을 통하여 지시하신 율법을 받고서도 지키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직설적으로 과격하게 선포했던 것이죠. 그들이 돌을 들고 집어 던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예상이 된다 할지라도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근데 종동수 목사는 이게 두려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박해받지 않으려고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면서 성경 침례교회는 아주 너무나 과격하고 교양이 없다고, 사람들이 그렇게 전하면은 얼마나 불쾌하겠어. 우리 지나가다가 보면 그러잖아요. 당신들 같은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인이 욕먹는 거라고. 나도 예수님 믿는지만, 나도 권사지만, 그러면서 우리한테 충고를 하는 게 뭐예요? 그런 식으로 전하지 말라고. 하나님 사랑이시지 않냐고. 언제까지 하나님 사랑이시만 그 사랑이시라고만 전할 것이에요? 지옥 가는데 구원 받으려면 죄인인 걸 알아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찔러줘야 되고, 그 죄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신데 무슨 하나님은 사랑이시나만 얘기만 해야, 그죠? 예수님을 전해야죠.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간다고 전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근데 거기에서 무슨 교양을 찾고, 거기서 무슨 그럴듯한 언변을 찾고 포장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모독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다른 복음을 전하게 되는 거예요. 결국엔 박해받지 않으려고 그럴듯한, 자기가 그렇게 육신의 좋은 모양을 가지고 그래도 교양 있는 사람이고 자기가 대학 교수인데 어떻게 그렇게 하냐 이거죠. 인하대 교수면 뭐 되게 대단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그걸 배설물로 여겼는데, 똥으로 여겼는데 그걸 왜 붙들고 있어요? 목회한다면서 왜 인하대 교수라는 걸 가지고 있어요? 그럴듯한 모형을 내는 거예요.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것이에요. 왜 하나님의 사역에 올인하지 않는 것입니까? 그 인하대학교 교수면 돈 좀 많이 받나요? 그 버리기 아까운가요? 바울은요, 다 버렸어요. 자기에게 스펙들, 자기가 자랑거리들은 다 어느 정도로요? 배설물, 영어로는 덩, 한글로는 똥으로 여겼단 말이죠. 내세울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자, 우리 이제 10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내가 이제 사람들에게 호감을 사랴 아니면 하나님께 사랴, 아니면 내가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겠느냐? 내가 아직도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바울은 아주 단호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말만 한 것이 아니라 주님께 돌아온 그 순간부터 순교하는 순간까지 사도 바울은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오직 주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던 것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삶, 그것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삶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재물을 동시에 섬길 수 없듯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사람을 기쁘게 신호내셀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요, 사람에게는 배척당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기쁘시게 하면, 물론 여기서 조금 더 설명해야 될 부분이 있겠죠. 사도 바울도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들도 했습니다. 그것은 어디까지나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 대해서 간증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내게 합법적이라 할지라도 모든 것이 합법적이지 않으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렇게 조심하고 신중하고 그런 것들은 말할 필요가 있겠지만,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진리를 전파하는 데 있어서, 그 진리를 지키는 데 있어서만큼은 사자처럼 담대해야 된다는 것이죠. 나팔처럼 목소리를 높이고, 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저 사람들이 나에게 돌을 던지지 않을까, 저 사람들에게 나에게 욕을 하지 않을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신경 쓰지 않았던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엘리야라든지 예레미야라든지 그런 사람들과 같이 사람들을 기쁘게 하는 데는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의 종이라면 그래야 되겠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성도들을 두려워해서 설교를 하면 안 되겠죠. 이런 설교를 하면은 어떤 성도가 기분 나빠할지 몰라, 어떤 성도가 교회 안 나올지 몰라, 실족할지 몰라, 그렇게 생각하면서 설교하면은요, 그건 주의 종이 아닌 것입니다. 짖지 못하는 개가 되는 것이죠. 앉아서 눕고 졸기만 하고, 앉아서 커피나 마시고, 그런 목사가 되는 건 저는 먹고 살고 싶어서 설교하는 게 아닌 것입니다. 기술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그죠? 받으면 얼마나 받는다고, 그죠? 목회를 하겠습니까?
저는 단순했어요. 그냥 진리를 알게 되고 저는 장비 일하다가 뭐 신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너무나 좋아서 공부하고 했더니 그렇게 광주를 놓고 기도해봐.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죠. 저는 끝나고 나서 아무 대책도 없었습니다. 그냥 공부하다가 주님 오실 것 같아가지고 공부를 했던 것이고, 그리고 공부 끝나면은 다시 또 속초로 내려가서 장비하려고 했었죠. 그런데 그렇게 인도해 주시지 않았던 것이죠. 진리를 공부하면서 내가 무슨 여전히 뭐 진리를 알게 되고 공부를 했는데 땅이나 파다가 계속해서 땅이나 파다가 땅 속에 묻힐 그런 너무나 헛된 그런 삶을 살라고 진리를 알게 주신 것인가. 그래서 단순하게 순종해서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해야 되는 것이에요. 진리를 알고 나서도 여전히 그냥 아무런 변화도 없이 인생의 터닝 포인트 없이 그냥 세상 사람처럼 똑같이 살아간다 그러면 그건 진리를 모르는 것이죠. 구원을 받았는지조차도 우리가 한번 의심해 봐야 되겠죠. 자, 바울은 사람들의 그 인기나 이런 것에 전혀 관심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를 끌만한 그런 것들도 없었어요. 사람들의 인기를 끌려고 하면 청중의 어떤 그것을 사로잡으려고 한다면 언변이 있어야 되는데 언변이 꽝이었단 말이죠. 고린도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11장 6절에서 10장 10절에서 보면 언변이 하찮다고 자타가 공인했어요. 자기도 시인했어요. 근데 그 무슨 사람들을 막 휘어잡을 수 있는 그런 걸 하겠습니까? 못한단 말이죠. 러커 목사님도 그렇고 이성 목사님도 그렇고 그래요. 저도 마찬가지죠. 무슨 언변이 있습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 보면은요, 유튜브에 설교하는 사람들 보면 정동수 목사도 그렇고 언변이 좋아요. 그 사람들은 이렇게 가르치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에 또 목사를 해도 얼마든지 잘 가르칠 수 있고 설교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목사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안 쓰셔요. 그렇죠? 모세가 40세에 자기가 이집트의 모든 말과 지혜를 배워가지고 말이 뛰어나고 그랬는데 쓰셨나요? 안 쓰셨어요. 쫓아내버렸어요. 자기가 스스로 딱 이스라엘을 자기가 구원해보려고 그렇게 나댔다가 쫓아내셔가지고 40년 동안 양이나 치면서 말도 못하는 짐승하고 무슨 말을 해야지 말도 늘죠. 말 못합니다. 저는 보낼 자를 보내줘서 완전히 자기가 부인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쓰시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무슨 교수고 자기가 무슨 그런 쪽으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는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는 것이죠. 자기는 어떤 모임에서 학교 다닐 때부터 자기가 가면 사람들이 모인다고 그러면서 목회를 시작했던 사람도 있어요. 예전에 순천에 있던 그 성일이라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 했어요. 그러냐고. 네가 있는 곳에는 항상 사람들이 모였어? 난 속으로 너는 못 쓰겠다. 결국 나중에 얼마 안 돼서 배교해버렸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께서 걔가 순천에서도 뭔 짓을 했는지 쫓겨나가지고 광주에서 지금도 하고 있는데 그냥 몇 명 없어요. 있지도 않고. 듣자 하니까 별의별 짓거리 다 하고 성인용품까지 하면서 투잡을 뛰고 있고 그러면서 목회를 한다고 별의별 사람들 다 있습니다. 나갈 때는 아주 의롭게 나갔죠. 여전히 그때도 이성 목사님 까고 나간 것이었어요. 그렇게 걸려 넘어지게 할 만한 걸림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사람을 보냐 이것이죠. 그렇죠? 로커 목사님 대적해서 나간 교회가 주변에 5개예요. 우리 성경침례교회 대적해 나간 교회가 수도 없어요. 자, 사도 바울을 대적해서 나간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아요. 바울을 배척하면서 바울은 사도가 아니니 이러면서 특징이 뭐예요? 외모적으로는 볼 게 없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잖아요. 흠모할 만한 모양이 없었어요. 가톨릭의 그림쟁이들이 그린 그림의 그 꽃미남이 아니란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로마서 15장 2절에 보니까 우리 각 사람은 선을 위하여 자기 이웃을 기쁘게 하고 세워주자라는 말씀이 있고, 고린도서 10장 33절에서 나도 모든 일에 있어서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 같이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노니 이는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런 구절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기쁘게 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말을 하냐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이런 말씀들은 그렇죠? 어떻게든 이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유대인에게 유대인같이, 그리고 이방인에게는 이방인과 같이,
그죠? 우리 사도행전에 보니까 유대인에게는 유대인의 그런 그 쭉 아브라함부터 쭉 이야기하면서 얘기하고, 이방인들에게는 하늘과 땅을 만드신 그분께서 호흡을 주시고 만물에게 생명을 주시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눈높이에 맞춰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런 지혜는 필요하다는 것이고, 너무나 우리가 정말 어리석게 막 말도 안 되는 그런,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거리 설교할 때 그냥 성경 구절만 자기가 암송해서 그냥 성경 구절로 시작해서 성경 구절로만 끝나는 그런 설교자도 있었는데, 그건 자기 의를 내세우는 거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잘 풀어서 설명해 줘야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값을 치렀습니다. 그래서 당신들은 죄값을 치를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지옥 안 가셔도 됩니다. 이게 기쁜 소식이에요. 이 기쁜 소식을 여러분들이 기쁘게 받아들이십시오. 예수님을 여러분의 구세주라고, 나 같은 죄인을 살리려고 내가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으신 분이라고, 그분을 여러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면 여러분 구원받는 거라고, 이렇게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거리 설교하시는 분들, 우리 또 분들을 보면은 너무나 어렵게 설교해요. 너무나 어렵게 설교해요. 그래가지고 죄인들이 듣겠나 이거죠. 제가 늘 얘기했지만 제 예수님 영접할 때 저는 신학 용어 보혈이라는 말이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영접 기도하다가 막혔었다니까요. 그러니까 신학 용어를 할 필요 없어요. 막 예수님 복음 전하는데 삼일체를 이야기하고 그럴 필요 없단 말이죠. 다 필요 없어요. 네, 영접 기도, 영접하십시오. 막 이런 것도 좀 어려울 수 있잖아요. 마음에 받아들이십시오. 지금 시인하십시오. 예수님 나의 구원자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지금 하나님 앞에 말씀드리십시오.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쉽게 설명하면 되잖아요. 그죠? 영접 기도라는 게 성경에 없잖아요. 영접 기도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막 영접 기도 우리 문 만들어놨지만 그거에 또 하나 틀리지 않고 할 필요 없어요. 이 사람이 반응을 보고 이 사람이 잘 받아들이는 것 같다 싶으면, 이해한 것 같다 그러면요, 간단하게 예수님께서 당신의 모든 죄값을 치르신 당신의 구원자이신 것을 지금 믿고 시인하겠습니까? 예. 그런 마음이 됐으면 구원받은 것이죠. 그리고 나서 우리가 확인해서, 그럼 저를 따라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입으로 고백하여 구원에 이른다고 했으니까 입으로 했지만 그렇게 이제 확인 차원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 저는 죄인이고 죽으면 지옥 가지만 예수님이 내 모든 죄를 담당하신 거, 내 모든 죄값을 치르신 거, 저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 제가 지금 믿습니다. 저를 구원해 주세요. 얼마나 간단해요. 이렇게 하면 되지. 내 안에 들어오셔서 나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제 혼을 구원해 주십시오. 이게 뭔 소리예요 이게. 그걸 어떻게 알아들어먹어요? 죽은 영을 살려주시고 내 혼이 구원받게 해주시라고. 아니, 그 영혼 몸을 우리가 공부한 사람들이나 아는 것이지, 그거를 왜 그렇게 거기다 집어넣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너무 어려워요. 내 지식을 자랑하는 것밖에 안 되겠죠.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을 기쁘게 하려고 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그리고 내가 아직도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한다면 나는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되는 것이죠. 특별히 사역자들은 더 그래야 되겠죠. 사역자라고 해서 목회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도 다 복음을 전하면 사역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일꾼들이 말이죠. 그럼 사람을 상대할 때 그들을 기쁘게 하려고 그들에게 어떤 포장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러면 안 되는 것이죠. 과감하게 전해야 되는 거죠. 사형리 복음지 전도지처럼 지옥이 빠진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지옥이 들으면 기분 나빠할까 봐 지옥을 빼고 참 제가 말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곳에 여러분 가게 될 것입니다. 무슨 하나님과 분리된 장소에 가게 될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이, 그 사람들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종이 아닌 것이죠. 그들은 육신의 좋은 모양을 내고자 하는 자들인 것입니다. 속지 말아야 되고요. 또 우리는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공부하시고 다음 시간에 계속해서 공부하겠습니다.